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가고 있고 시대적 과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렇게 주제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근래 이르러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적 상황이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참 위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교회를 좀 새롭게 세워 가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탈종교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탈종교화되면서 탈기독교화 되는 경향이 있고, 특별히 그래도 6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어떤 전통, 우리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젊은 분들일수록 탈기독교화 되어 가고, 또 교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종교에다가 X를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시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가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몇 개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한국 사회 탈종교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89년도에는 그래도 절반 정도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절반 정도는 절을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교회를 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37%만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나이를 보면 60대 이상을 보면 맨 오른쪽에 60대 이상은 그래도 50%가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20대 19세에서 29세대는 이 20대의 젊은이들은 19%만이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을 넘겨보시면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개신교 비율이 22%에서 15%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22%, 22년도에는 15%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30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줄어들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22년도에는 774만 명 정도라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10% 정도로 줄 거다. 그러면 500만 명 정도로 줄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안 나가 그 말이잖아요. 안 나가를 반대로 해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 2012년도에는 10%, 작년 재작년에는 30%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넘겨보시면요, 자, 종교별 인구 변화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파란색인 불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불교 잘 안 가니까요.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하얀 곡선을 확 그려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작년 12월 23일,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2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12월 2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72년을 보시면 약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72년이 되면 이렇게 47.7%가 까만색이 이렇게, 초록색, 이 파란색이 이 근로 능력이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 1960년도에는 이 54%였잖아요. 이제 앞으로 줄어들어서 절반도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사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22년인가 그럴 텐데요. 자, 전체적인 국민의 비율은 60대 이상이 32%잖아요. 60대 이상입니다. 65세가 아니고. 교회는요, 60대 이상이 이미 49%, 절반 정도가 60대 이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넘겨보시면요,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교회 출석자 중에 절반이 60대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고령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고령 친화적으로 가야 교회가 그나마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지속될 거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교회 숫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 전체 교회 수는요, 이게 우리 교단 겁니다. 전체 교회 숫자는 약 1300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100명,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숫자는 전체적으로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30명 이하의 교회, 아주 적은 규모의 교회가 82%가 증가됐고요, 30명에서 50명 되는 교회, 적은 교회가 18%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자꾸 작은 교회화 되어 가는 것이고, 작은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 숫자는 늘어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우리 통합, 즉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종교인과 무종교인, 아까 앞에서 잠깐 보았던 것이지만 종교인들은 37%밖에 안 되고 무종교인들은 62%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정반대 현상이었죠.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이게 탈종교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넘겨보시면, 아까 보았던 그래프고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자, 앞으로 무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를 갖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40%가 나는 절에 다니겠습니다. 35%가 나는 성당에 다니겠습니다. 19%만이 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다 보니 거부감이 크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과제. 넘겨보시면요, 자, 우리 교회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제가 받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 명단 가지고 제가 본 겁니다. 교회학교, 청년부는 빠졌습니다. 청년부, 아동부까지 다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장년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남성이 60세 이상 69명, 이상이 112명, 여성이 60세 이하 104명, 60세 이상이 206명,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요,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남자 60세 이하가 38%, 60세 이상이 61%, 여성 60세 이하가 33.5%, 30세 이상이 66.4%,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다 포함하면 이렇게 이 주황색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할 거예요. 파란색이 늘어날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 일동동북교회의 연령 구조, 이 구성표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긴장감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3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경제적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올해 한 해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인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정치가 조금 뭐 잘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사회적 요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 세계관, 문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경제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면 이런 교회적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 호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적 문화가 조금 더 개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 기독교적 정신과 기독교적 가치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건강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지,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내가 교회를 갈 거야, 이런 분위기를 좀 바뀌어가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과제 아닐까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의 문제들을 과제로 안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좀 꿈꾸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열심히 막 예배에 모이기 힘쓰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진행해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자꾸 앞서서 가다 보면 자꾸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공로가 자꾸 생각나게 되고, 내가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꾸 섭섭해지고, 자꾸 주눅이 들고, 자꾸 기분이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니, 우리가 다른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가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부흥이란 뭔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흥하면 막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막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막 교회가 막 새로 건물을 짓고, 이걸 우리는 쉽게 부흥의 의미로 생각할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의 부흥의 외적인 측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역적 확장이에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지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민족적 확장이 있어요.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민족적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 확장이 있어요. 이 숫자적 확장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9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외적인 부흥이 있어요. 외적인 부흥. 우리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죠.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건 사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중에서 이렇게 잡혀가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꼴들을 당해야 하는 뭐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또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아이러니죠?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뻔히 어려운 일을 경험할 줄 아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아무리 봐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뭔가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 가운데 뭔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친히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니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 그래서 교회가 그 핍박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져서 너무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시절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교회 가지마 하면 막 악착같이 가고 도망가고 막 갔다 와서 막 매를 맞든 쫓겨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더 교회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조였으면 더 열심히 모일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더 풀어지고 더 나태해지게 되고 긴장감은 떨어지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외적인 성장이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모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혀졌습니다. 민족이 지경이 확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런 외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부흥의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내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성숙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박국이 말했던 부흥의 의미가 이런 내용 아닐까요? 내적인 부흥이 있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뭔가 몇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성령 충만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불안 가운데 소위 말해서 쫄보가 됐다고요.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4장 1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모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나오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힘써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검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한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정과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주의 평안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입니다. 주의 평안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 자, 3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련이 있었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삶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핍박 중에 있고요,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평안하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평안하여, 평안하여.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적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내적인 성숙을 경험하면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평안해질 수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포천의 관내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1200명까지 모였던 교회입니다. 요 2년 사이에 교회에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면서 지금 300명밖에 안 모여요.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왜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이런 데서 환멸을 느끼면서 교회를 아예 등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72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큰 갈등과 분쟁 없이 오늘까지 온 거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왜 우리 교회가 오면서 이렇게 갈등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좀 화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교회가 더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고 함께 서로 양보해 왔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할 때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분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약 처방도 받았지만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에만 이렇게 있지 말고 산으로도 좀 가시고 바다로도 좀 가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요, 높은 산에 막 하지도 않았던 그 등산을 막 하게 돼서 가보니까 밑에가 막 내려다 보이는데 절벽 같은 게 보이잖아요.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데 밑에서 자꾸 뛰어내리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막 다리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막 겨우겨우 내려왔어요. 아, 산하고 나하고 안 맞구나. 그래서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가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파도에서 그러더래요. 파도에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빨리 들어와라,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바다도 나하고 안 맞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가다가 교회가 보였어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날의 말씀 주제가 길은 있습니다 였대요. 설교를 부르고 부른 찬송이, 설교를 하고 나서 부른 찬송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서 산으로도 가봐라, 바다로도 가봐라, 약을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만나게 되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절망에 극복하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도 찾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다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크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 마음으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 가운데 너희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떨쳐지거라, 벗어나거라, 떠나거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은 교회가 평안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찬송이 제대로 찬송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평안함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늘 평안함으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주님 만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잡아다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제자들도 좀 만나고 싶고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함께 사역에 동역하고 싶은데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없어요. 저 사람 혹시 첩자 아냐? 저 사람 우리에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신뢰할 수 없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등장하면서 이 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화해시켰습니다. 서로에게 권면했고 설득했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이 분쟁이 있을 때, 이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중재하고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가 그런 역할일까요? 멘토?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좀 붙잡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평안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른데 자꾸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가서 다른 말하고 저쪽 가서 다른 말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평안하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를 경외하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께서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진행해 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졌고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를 진정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표시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그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말씀이 작용하더라고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경외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움, 놀람, 공경, 존경, 경외, 이렇게 뜻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경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커졌어요.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주신 메시지에 대하여 들리는 음성들에 대하여 지극히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 순종의 과정까지 누가 작용했다고요? 성령께서 작용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지극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위로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후원 가운데 성령의 권면, 성령의 격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가 출발했던 출발점은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를 교회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출발점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임재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와 교회로서 든든히 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 계시다.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탈종교화되는 시대, 탈기독교화되는 시대, 갈수록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제와 표를 잡고 갑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오늘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